생명의 길을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새 날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주만 바라보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를 믿고 의지하며 수행함으로써 오직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 이 시대는 복음의 터 위에 이루어진 교회를 율법 종교로 체질을 변화시켜 버렸다 하고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20절이 무색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자리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이 말씀 앞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의 아픈 실정을 힘들게 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괴롭기까지 했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율법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가지기 위한, 다시 말하면 그 본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의 역사의 서막과도 같다고 한 점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은혜의 귀함과 그 귀중함과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안다면, 그리고 그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사실을 안다면, 이로 인하여 누리는 신자의 기쁨과 감사는 소멸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을 구하며 살듯이 우리는 매일 죄사함의 은혜도 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악과 허물을 말씀 안에서 제대로 알게 되면 놀랍게도 사는 게 죄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니 매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사가 원칙적으로는 식거나 소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자의 삶의 근본이 우리 심령 안에 형성되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이 구절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본문과 반대로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얻었다는 식으로 신앙을 세우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조장하기까지 해왔지 않나 싶은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조차 인식이 안 되고, 그러니 분별조차도 할 수 없는 실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이대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신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어떻게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자신의 행위나 일이나 소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더 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태의 신앙이 왜 가능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선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방금 전 구약 역사를 한마디 언급했는데 그 구약 역사가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면 죽임을 당하면 또 보내주시고 그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세하는 것을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해 주신다?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단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참고 계시며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한계를 사람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나 그 시간의 섭리가 연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나눴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본질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본질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며칠 동안 나눴던 내용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도 모든 인간의 입은 막히고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거를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또 살핀 내용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기술해 갑니다. 왜 역사 속에 율법을 끼워 주셔서 마치 억지로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러나 받을 사람들은 도저히 그 필요성과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막 끼워 넣듯이 그런 식으로 율법이 임한 거를 기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내려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셔야 했을까? 그냥 그대로 두셨어도 그저 심판 아래에 있는 거는 변할 일이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셔서 이 죄를 밝히 드러내셔야 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죄인들을 심판 아래에 그대로 있도록 그대로 두도록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율법이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도록 하셔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도록 하시고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율법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까지 로마서에서 진술을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보면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연이어져 있는 이 말씀의 구조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이것을 증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음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율법과 복음이 결코 이질적인 것이 아님을 저 본질로 본다면 이질적인 것이 아님을 마치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은 21절로 더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언급한 이 시대는 복음의 터 위에 이루어진 교회를 율법 종교로 체질을 변화시켜 버렸다라고 한 이 내용을 간략히라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넘어갔으면 해서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 시간에 꼭 하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율법 종교화한 상황에서 실종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 종교화 이렇게 체질이 변화되었을 때 실종되는 것, 사라지는 것은 관계의 축복,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 실종됩니까? 복음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종교화 되었으니까요. 한마디로 하라는 대로 하면 복 받고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구조를 갖는 것이 율법 종교화한 것입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하라는 대로 했으니 그 대가 내지 보상으로 복을 받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하라는 대로 했으니
그 대가 내지는 보상으로 복을 받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러면 자신이 한 만큼 받는 것으로 여기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이란 개념과 정서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감사의 개념도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종교화한 곳에서는 사랑이 실종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다 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저 외모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이 실종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복 받아야 하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는, 복 받고 상급 받아야 하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구조 하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때의 두려움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때의 그 대가로 주어질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정서에서 마땅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신 속성 앞에서 피조물이 가져야 될 마땅한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스스로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복이나 상급을 못 받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하지 않은 그 대가로 인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점이 또 하나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의 본래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본래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 율법을 바로 지니고 있지 못하면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그 두려움에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아예 율법 종교화한 교회를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 종교화한 교회에서는 이 두려움을 활용하기까지 합니다. 교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한 몫을 하게 됩니다. 큰 몫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죠. 당근과 채찍. 달콤하게 당근으로 유혹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채찍으로 두려움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율법 종교화한 교회에서는 활용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사랑을 몰아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두려움이 교회 안의 정서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 아닐까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인들은 자신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간다라는 이 점을 놓치게 되고요.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그런 자신의 형편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만큼 자신들은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까지 여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또 두려움을 낳아서 그 두려움의 실체가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스스로 막는다,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할 듯 싶습니다. 두려움의 정체가 사실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입이나 이단이 이런 구조예요. 예. 여러분, 왜 못 벗어나겠습니까?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그 형태가, 여러분, 앵벌이라고 예전에는 흔했습니다. 그 나쁜 정말 악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데려오는지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두려움으로 길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내보내서 어떻게든 동양 받아서 그걸 가지고 도망 못 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데 도망 못 갑니다. 왜 도망 못 갑니까? 두려움의 고리가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의 정신 구조를, 저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들의 영혼까지 지배해 버린 거죠. 그게 앵벌이 구조입니다. 예, 못 도망갑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형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어쩌면 스스로가 방비해 버립니다. 못 드러나게. 예. 지금 속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그 불길이 외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자신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예. 불타고 있는데 실상은 그런데 자신은 아니야. 그냥 연기 정도만 나는 거야. 아니면 연기까지도 그냥 막아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종교화해 가는 이러한 교회의 이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을 때 그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지도자의 이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는 거죠. 이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라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았을 때의 이제 두려움이 이미 자신을 지배하고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지배하시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쩌면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왔고요. 예.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 종교화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종교화된 교회를 염두에 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율법 종교화된 교회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라는 대로 하면 복받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라는 대로 하면 복받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곧 자신은 율법 앞에서 절대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복받는 곳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그저 받아서 누릴 뿐입니다. 원래가 이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위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호의와 은총과 그 은혜를 그저 받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서 있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진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죄인된 자신의 실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본래대로 돌아와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죄인된 자신의 실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더군다나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사실을 부정하고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율법까지 내려주셔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죄인된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자신 안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능성이 속임수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망각의 착각의 그냥 소산이고 그 뒤에는 마귀의 계략이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신 안에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신앙의 기초는 자신을 부인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는 곳으로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 가 있을 형편이 아니다. 지금 로마서 3장에 이 지금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보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본문 2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모든 가능성이 부인된 상태에서만 볼 수 있고 만나게 되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율법 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절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초와 그 터전을 다시 닫고 그러기 위하여 그 전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이 로마서 3장을 본 것이 얼마 안 됐어요. 다시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시 봐도 새롭습니다. 다시 봐도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우리의 현실을 배경으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의 지금 신앙의 외모가 아니라 한꺼풀이라도 좀 벗기고 들어가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을 본다면 이 로마서 3장 19, 20절이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충분히 갈아엎었다고 보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갈아엎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해서 봐도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습을 많이 보이셔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붙들고 계세요.
주님을 붙드셔야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의가 되신, 나의 거룩이 되신, 나의 속량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한때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기억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기억 속에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그래도 내가 했다고 좀 더 들어가면 나니까 한 것 아니야? 예, 이거를 지금 놓게 해드려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못 놔요. 여러분, 그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유를 잃은 상태예요. 지금 속량이라는 것은 자유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의 터전이 되세요. 그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예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의 토대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은혜의 그 바다로 못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아엎었다? 아니에요. 그만큼 너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또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 종교화된 의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 그나마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받아들이는 길로 회복해 갈 수 있다고 이 목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잘하면 될 텐데, 또 이런 의식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될 텐데. 이것도요, 율법 종교화된 의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또 하나의 증상이에요. 내가 잘하면 될 텐데, 그 속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 본연의 그 정체가 또 가려진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잘하면 될 텐데, 내가 잘하면 될 텐데, 이것이 가능했다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바탕이 신앙의 근본으로 이루어져야만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지금 우리는 이것도 못 붙들고 저것도 못 붙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기적거리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쩌면 이런 형편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에 왜곡된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동네의 이야기를 꺼내서 펼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이라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일은 21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그 흔적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외모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왜곡시키지 않고 또는 착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본래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오늘도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어디에서든 있는 그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과 상관없는 외모가 아니라 그 믿음과 관련되어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안위하여 주시고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기억되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둘 수 있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